이제 저희가 저번 주까지 4개월에 걸쳐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이 영적 전쟁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영적 전쟁 강의로 이어지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2월 달에 영적 전쟁 강의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구약 말씀 중에 강해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신약의 말씀으로, 하반기에는 구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해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 중간에는 주제 설교로, 7, 8월 정도에는 주제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주제로 나아갈까요 하는데요. 이미 저번 주에 저희가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저희가 선포했던 다시 복음으로, 복음이란 단어를 이미 한 달 전에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복음 위에 다시 세워져야 되고, 다시 말하면 기초부터 다시 세워져 가자.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 5주인데요. 복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온누리 교회 섬길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성령의 좀 주장하심으로 인해서 한 2개월 만에 이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감사하게도 거기도 복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책을 제가 또 다시 읽는데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쓴 게 아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다시 한번 그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그 기초로부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주 동안은 복음이란 주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런지요? 때가 찼고, 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선포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자, 그러면 세상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었는지요? 이 부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고민한 부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제 은퇴하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며 만나면서 이 부분을 또 그 어르신들에게, 저 선배들에게 던지면서 또 말씀을 듣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왔습니다. 지금도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꼭 음식 먹다 걸려있는 듯한 채기, 안 내려가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음식 드시다 이렇게 걸려가지고 채증 느끼는 거. 내려가지 않는 이 느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원론적인 질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게 이겁니다. 믿는 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세상에 리더가 돼야 된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많이 나아가야 된다. 입법, 사법,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골고루 나아가야 된다.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유능한 크리스찬 2만 명만 뽑아서 우리나라 사회 각층에 딱 골고루 보내놓으면 우리나라는 변화될 것이다. 또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너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들어와서 자라왔고요.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네. 근데 세상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됐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2분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변화되었는지요. 매번 국회마다 크리스찬이 100명이 넘습니다. 올 21대 국회의원의 크리스찬은 125분입니다. 21대가 아마 102분이었고요. 거의 3분의 1 이상이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입니다. 얼마만큼 이 땅이 변화되었는지, 아니 국회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채증이 안 내려가는 질문. 혹시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그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성장하며 부흥했던 기독교가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는지 아실런지요? 바로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 권력의 중심인 로마 황제가 크리스천이 되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5주 동안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네. 저도 듣고 싶고요. 네. 이 채증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채증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시작하는 거, 복음이 뭘까요? 그러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네. 복음이 무언가요? 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1학년도 아니고 3학년 때 졸업반을 앞두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20대 때 된 게 아니라 지금 직장생활을 하다 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네,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제 증인인데요. 100%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네, 그런 신학교 3학년 때 조직 신학 교수님이 저를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복음이 뭐야?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신학교 3학년 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아는데 안 나와요. 아는데. 입속에서 맴도는 게 뭐 예수님, 십자가, 구원 뭐 이렇게. 아는데. 복음이 뭔가요? 네, 아는데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데. 복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나아갈 수 없는 이 현실부터 저희들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하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복음하면 십자가가 생각나고요. 복음하면 구원이 생각나고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기 오신 게 복음이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땅에 오셔야만이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자. 바로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네.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오셔야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그 오신 사건, 그걸 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 속의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유대 청년 예수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네. 이 주제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쫓아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리적인 신학적인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제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말씀이 육신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어디서 배워서 들어서 한 게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된 그 인간 예수의 영광이 하늘에 계신 신 절대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 요한의 신앙적 고백, 믿음의 고백의 차원을 뛰어넘어 이것은 바로 하늘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수평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 이제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실제 역사 속에 예수라는 청년을 통해 이루어졌음이 선포된 것. 이거를 사도 요한은 깨달았던 겁니다. 경험했던 겁니다. 보았던 겁니다. 들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라는 유대 청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 믿어지시는지요? 바로 이 아멘으로부터 성육신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메시아는 히브리어적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적 표현은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말씀이 육신된 그분 예수님, 예수란 그 유대 청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지니신 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 부분부터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상식이 이제 혼동이 옵니다. 쉽게 표현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인간 유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셨다. 네. 하나님이셨다. 네.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습니다로 나가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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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어지니까요. 인간 유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본체셨다. 신이었다. 절대자였다. 주권자였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었다가 도대체가 이게 논리상으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 안에서 혼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혼동. 네.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저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들었듯이 바로 여기에 이제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요. 성령의 만지심이 일어날 때 아하! 그거였구나. 바로 사도 요한이 아하를 깨달았던 겁니다. 아하를. 네.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진리가요.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터치하심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복음은 성육신이다. 그 성육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위일체 진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만 이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요. 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참고로 성경적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찾아서 저한테 갖고 오시면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간이 만든 조직신학적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저희 교회도 삼위일체 강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되는지. 네. 근데 중요한 거 성육신. 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 오신 것이 성육신. 네. 성육신의 출발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위일체 진리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제일 먼저 예언한 거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나요? 이제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예수였더라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가요? 처녀가 네, 잉태하여 동정녀 탄생을 예언합니다.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사야 6장 9절,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 한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은 기묘자의 모사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평강의 왕이다. 네. 놀랍지 않으세요?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아버지 하나님 왕이다.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논리에 혼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하나님이 돼요? 네. 이미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이사야 예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리신 조치, 결정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 왜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 하나님 본체로서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그 누구의 명령이나 압력에 의해서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바로 이 낮아짐이 성육신의 시작입니다. 네. 성육신의 시작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네. 성육신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손으로 시작됐고요. 바로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국교화된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낮아짐의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 권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온 세상의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능력이다. 네. 낮아지는 것이 바로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뭐가요?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경적인 예를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예, 겸손, 낮아짐의 겸손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 예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근데 그때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른 각도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거군요. 아브라함과 롯이었군요. 왜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왜요? 점점점 이제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네,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서로 목자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지자 그럽니다. 헤어지면서 뭐라고 제안하나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이게 한국말의 이게 오류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네. 들을 때는 다 1인칭 내 같아요. 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2인칭부터 이야기합니다. you가 좌하면 1인칭 내가 제가 좌부터 했나 우부터 했나요? 우하고 네. 2인칭 you가 우하면 1인칭 내가 좌하겠다. 이게 낮아짐의 겸손이더라고요. 왜요? 2인칭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는 것. 이게 낮아짐의 겸손이더라고요. 네, 그것도 나이 어린 아랫사람인 조카에게. 세상 사람 뭐라고 안 그럽니다. 삼촌이 야 조카야 내가 이쪽 갈 테니까 넌 저쪽 가서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조카에게 아랫사람에게 낮아진 겁니다. 2인칭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는 것. you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것이 낮아집니다. 이것이 낮아집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겸손은 도덕적 겸양이나 예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의 바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건, 낮아짐이라는 건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다. 바로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적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낮아짐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똑바로 해. 똑바로 서. 똑바로 예의 갖추고 그렇지.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적 낮아짐. 바로 7절과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바로 이 7절과 8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 주 문장은 자기를 비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가 주 문장이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뒤에 따라오는 이 분사구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를 비움으로 인해 첫 번째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 바로 성육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7절과 8절 말씀 중에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이라는 그 헬라어 스케마는 어떠한 그 본질, 내적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모습, 외적인 형태,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특별히 이단에 있어서는 이 문구를 갖고서 이단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봐라, 인간이 됐다고 그랬지 않느냐. 인간은 죄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모양이라고 말씀하신 그 헬라어는 바로 이 외형적인 걸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외형만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즉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셨으나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셨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동정녀의 탄생, 동정녀의 탄생을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3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부분을 의심하거나 한 번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 이해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믿습니다.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라고 했지. 이것이 나의 심장의 폐부를 찌르면서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렇구나.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왜 오셨을까에 대한 설명하는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요. 공부할 때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학은 이 석박사는 기숙사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내보다 1년 먼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박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1층을 줍니다. 예의를 갖춰서. 네, 불이 나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네, 박사들은 연로하니까 1층으로 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겨울인데요.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파리 공항에 그 천장이 무너지는 그때입니다. 엄청 왔고요. 이렇게 하는데 온통 스코틀랜드 거기 하얗게 쫙 덮여 있는 게 새벽에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가로등, 학교에 있는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가로등이 희미하게 펼쳐지면 너무 아름답고요. 새벽에. 그리고 이제 영국은 전기료가 비싼데 기숙사는 기숙사비만 내면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좀 뜨겁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큐티하고 있는데 좀 건조해서 창문을 한 반 정도 열어놓고 겨울에요. 묵상하고 있는데 온통 하얗고요. 갑자기 새 한 마리가요. 제 창문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전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이 느린 화면, 그 슬로우 모션으로 새가 날아오다가 저는 새의 눈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점점 커져요. 본인도 과속으로 오다가 브레이크가 안 걸린 거죠. 이게 날아오다가 싹 가야 되는데 오는데 인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불빛이 하나 보이고 따뜻한 온기가 나오니까 아마 날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이렇게 커지더니 쑥 들어온 거예요. 제 방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라고. 나 조금 있으면 연구실 가는데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히터도 끄고 가고 다 문 닫고 가면 너 죽는다고.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 이게요. 도대체가. 네. 창문을 전 연구실 가야 되는데 마음은 급한데 창문 열어놓고 기숙사 앞에 있는 문까지 열어놓고 나가라고 해도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네. 옷장 속으로 숨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요. 네. 한 30분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은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때 깨달은 거. 내가 새라면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네. 내가 새라면 너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해 주실 텐데 내가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됐는지 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됐는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깨달아지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수많은 예화를 제가 들었고 양육할 때 설교할 때도 사용했었지만은 제가 경험하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되는지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세상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네. 근데 도대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직접 인간으로 오셨던 겁니다. 내가 새라면 저 새에게 말해줄 수 있을 텐데 저쪽으로 가야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모양만 취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는 뜻은 과연 뭘까요? 네.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이 종의 형체라는 거 사람의 모양이라는 이 모양과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의 형체라는 이 모르페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종의 외모나 외형이 아닌 종의 본질적 성격과 섬김과 겸손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은 종의 노예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53장을 읽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 온 거다. 네, 바로 종으로 온 것이다. 네, 종으로 와서 섬기러 온 것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낮아짐의 극치입니다. 네, 낮아짐의 극치. 바로 이 낮아짐의 맨 밑바닥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낮은 곳은 없습니다. 바로 이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죽기까지 섬김하는 낮아짐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숨 건 섬김의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목숨 걸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조금 이제 감동이 오세요? 예수님이 목숨 걸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서슬퍼런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던 건 바로 이 목숨 걸 일이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는 목숨 걸었습니다. 그러나 국교화가 되고 황제가 크리스천이 되고요. 내각들이 전부 다 크리스천이 된 상황 속에 더 이상 목숨 걸 일이 없어지니까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와 장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목숨 걸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 황제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며 복음대로 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의 두 분의 장로님 대통령이 목숨 걸고 죽기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 가정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의 나라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그 성육신의 낮아지심을 놓치면 로마 제국처럼 멸망하게 되고요. 그 세상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가게 되는, 이 땅에 더욱더 죄악만이 관영해지는 사회로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낮아지심은 죽기까지의 낮아지심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낮아지심의 겸손의 능력, 바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해하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앞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말씀이 육신되었다라는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을 확증해주는 신학적 근거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 그분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 하나님이신 것을 버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지 신적 기득권을 포기한 거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버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단어를 쓰겠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지 예견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거고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던 거고요. 십자가 지실 것도 알고 계셨던 거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뜻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인데 바로 인간이 되실 때 하나님이신 그 신성마저 포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적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지.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신지요? 네.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신지요? 죄로 인해 타락한 저와 여러분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그 즉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건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거나 대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한 실체로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환상 또는 하나님의 여호와 사자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세, 그 대면했다는 것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에 관계에 있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주님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나요? 너 보면 죽는다. 바위틈에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뒷모습만.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뒷모습만 보았음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정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성육신을 통해서 드디어 성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이 나타나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나타남, 그 뜻만 아니라 이 나타남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알게 하다, 설명하다, 이야기하다는 단어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경학적으로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짠 하고 나타났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지요? 얼마나 아시는지요? 세상에 나타나신 독생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이 질문을 사도 요한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의 복음에는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좌우에 이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저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핵폭탄도 무섭지 않고요.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고 코로나19도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데 이게 무섭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오늘날 교회의 복음에는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태극기의 이념, 촛불의 이념이 지금 교회의 복음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에 내 생각, 내 철학, 내 가치관, 내 생각하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미국의 현실이고요. 온 세상의 현실입니다. 네.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에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것. 네. 바로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 앞에 바로 서서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지를 다시 선포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다시 출발해야 된다. 온전한 복음이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짜거나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짜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거나 어디가 문제일까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내 이념,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 외 어떤 것도 복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다라는 건 두 번째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죽음을 지칭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바로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죽음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 메시아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것을 예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를 버려 사망에 이르는 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비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할 때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나아가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를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리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 결론이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대속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 결론은 대속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를 비움으로 종의 형체를 취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결론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더라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누구를 위해 자기를 비웠는지요? 언제 누구를 위해 자기를 비웠는지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 누구를 위해 자기를 비웠는지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비웠는지요? 언제 누구를 위해?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 메시아신 그분이 자기를 비웠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분은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결론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성육신의 결론이고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단순히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진리의 선언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네,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은 성육신입니다. 내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진리의 선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움으로 시작하여 자기를 스스로 버린 십자가 죽음까지 포함하는 것이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육신은 자기를 비움으로 시작하여 자기를 스스로 버린 십자가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십자가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육신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미 그 전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육신은 이 땅에 선포된, 2000년 전에 선포된 하나의 신학적 사건이 아니라 성육신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